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처음 설교를 하러 이제 단에 서셨습니다. 설교를 한 5분쯤 하셨나? 이분이 갑자기 기절을 해버리셨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냥 뭐 개척을 했으니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눈 떠보니까 집이에요. 그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설교 5분 하다가 기절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오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집사님 너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원고 2장 넘길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자, 요즘 제가 목장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하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식사 시간을 피해서 제가 가겠으니까 식사는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차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 주시죠. 또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맛있게 많이 그렇게 먹고 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점심, 저녁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도 중요하지만 먹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잘 먹어드려야 이 또 준비하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고기만 먹으면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국도 한 대접만 먹으면 너무 인색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음식을 잘 차려 놓으시고 하셨는데 전혀 먹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 같으면 꼭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저 박 목사한테 내가 뭔가 이 거절당한 느낌 이런 것이 들지 않을까 싶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면 언짢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속상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 거절을 당하는 문제, 이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뭐냐면 인류의 두 번째 범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를 폭발하고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큰 규모의 그러한 제사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레위기는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종류라든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제사의 방식,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글로 기록을 하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옵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어떤 조건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자,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 백성들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해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내 백성, 내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 자녀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십계명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 내 백성들은 이제 타락한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는 달라야 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름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녀고 너희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우상을 향한 제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제사가 방탕과 타락과 그리고 쾌락의 제사였다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제사가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현장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 제사를 통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오늘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우리의 사이에는 굉장히 닮은 꼴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였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한 제사,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 사실을 레위기 1장부터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그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거절하시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이 재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에는 재물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아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것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린 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받으시는 것도 거절하시는 것도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곧 나라는 존재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처럼 정말 속상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나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불합격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나를 거절합니다. 낙방입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선을 받습니다. 나는 마음이 진짜 드는데 그쪽에서 나를 거절했습니다. 퇴짜를 맞았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혼기가 찼을 뿐만 아니라 혼기를 넘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일 고통은 명절입니다. 명절날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봐요. 결혼했냐? 아마 미칩니다. 부모님 얘기하지, 만나는 사람 얘기하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대요. 교회 가면 하도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가기가 싫답니다. 나야 한마디지만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수없이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사람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여요. 그러면 또 누구 만나라고 하면은 못 만납니다. 또 차일까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제가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한테 누구 좋은 사람 있냐고 먼저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그때 유효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쪽에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이쪽에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그런 전화를 받고 끊은 적이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당사자의 문제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예배를 통하여 받으셔야 되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살았던, 아무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10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연락하신 예배가 과연 몇 번인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면 몇 번이나 될까? 이거 생각하면
예배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왕 예배 드릴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고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거하거나 첨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물을 준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라고 말합니다. 자,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무엇이 있습니까? 누룩이에요. 그리고 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드시 첨가해야 될,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요약을 하면 이럽니다. 자, 제거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야 될 것도 두 가지, 소금과 유향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첨가해야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빵을 이제 만들 때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빵의 모양을 달라지게 만들고요,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이스트, 누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저희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첫사랑을 품었어요. 그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섬겼습니다. 교회 생활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던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경계하신 겁니다. 살다 보면 변질이 돼요. 처음 직분자 받을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평생 주를 섬기리라 했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변질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뀝니다. 변질이 됩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정말 순종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변질이 돼요. 제가 언젠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 권사님들 임직식 하는데 제가 가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임직식 할 때 보면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하고 쭉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아멘 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걸 오리셔가지고 성경책에 붙이세요. 그리고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되십니다.
그랬습니다. 변질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내가 무엇라고 아멘을 했는지. 지나다가 보면 변질이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변질시킨 것이 뭐냐? 그것이 두 번째 넣지 말아야 할 것, 꿀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꿀이 달죠. 그런데요, 세상에는 꿀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볼 게 있겠습니까? 무슨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을 거며 그들의 의복이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뻤고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꾀죄졌겠어요? 사약하겠죠. 그들이 먹는 음식은 거칠었고 그들이 입는 옷은 투박했어요. 뭐가 아름답고 구미에 당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다 잘생기고 여자들은 다 이뻐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것들은 너무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라고 드리는 것을 보면 완전 축제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깁니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바로 이 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예배 현장으로 갑니다. 따분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재미없게 이럴 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겨운 거예요. 맨날 뭐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꿀 속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이 변질이 됐어요.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빠지고 만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웬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무슨 면단위까지도 무슨 축제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전국이 축제입니다. 제 표현이 좀 뭐하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완전 놀자판이에요. 정말 많이 놀아요. 지난주에 연휴였죠. 징검다리 연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집안에 초상이 나서 지방에 갔다 왔는데 미어 터지더라고요. 정말 미어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놀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는데 그 밑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이제는 놀 건 놀아야 되고, 쓸 거 써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고요, 먹을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변함없이 일관된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의 상징이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에 소금을 넣어서 변치 않음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생명력은 무슨 뜨거움이나 짜릿함이나 감칠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생명력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고 짜릿하고 감칠맛이 나도 변질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넣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변치 말아야지.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제사,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태도의 핵심은 뭐냐? 첫사랑이 변치 않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향하여 전혀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신앙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주일 되면 도전을 받아요. 내가 과연 예배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뿌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넣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유향이 남았어요. 유향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나 억지로 나왔는데, 나 오늘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나 오늘 끌려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혹여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기왕 갈 거 끌려오지 마시고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또 행하신 그 일들과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찬양하실 때 같이 찬양을 하십시오. 같이 찬양을 하시고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내 신앙 고백이라고 여기시고요,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찬양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럴 때에 이 기쁨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고 넣어야 될 것을 넣지 않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질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넘실대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들과 손을 잡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편질되진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의 일과 타협 가능한 그 무엇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소홀히 지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리는 겁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편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순수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은 인생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드리며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예배를 평생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우리가 축복받아 살고 있는 이 비결이 나에게는 예배,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축복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사시는
우리의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